오늘도 값없이 베풀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역사부터 구원의 때, 마지막 때까지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었고요. 그것을 마친 다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늘 하진 않지만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암송하는 거니까 예배의 순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틀리지 않으려고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읽는데 그냥 암송하고 읽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냥 읽고 암송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리교 신앙 고백에 보면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감리교 감리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우리는 사실은 뭔가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만지게끔 딱 드러내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은 계시는데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또 사실은 실제로 우리의 귀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그렇게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존재를 증명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인 거죠. 그리고 그 존재를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신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번역한 건데요.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숨겨진 비밀을 열어서 보이거나 진리를 감싸고 있던 베일을 벗겨서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신학적으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자연적으로 흐르는 그 물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물이 멈췄고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냥 자연 현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과 인간의 이 상식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시는데,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비가 안 오면 인공 강수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누가 사람의 힘으로, 어떤 과학의 힘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를 만드시고 흘러가게끔, 그렇게 존재하게끔 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특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일반적, 보편적 계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냥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달, 또 우주 만물의 질서정연한 조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특별계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누구는 볼 수 있고 누구는 보지 못한다라고 딱 구분 지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 역사를 보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과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믿는 사람만 깨닫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을 또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영원한 삶에 대한, 다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또 그냥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도 보여주시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깨닫게도 하시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누구의 귀에 들리기 좋게끔, 누구의 눈에 보이기 좋게끔, 누구의 마음에 들기 좋게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이고요. 또 우리도 지금은 육과 혼, 보통 이야기하면 몸과 우리의 이제 정신,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지만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거죠. 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게 될 때 모세가 이야기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곧 나다 말씀하세요.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만들어진 존재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그 부모님들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그리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인 피조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존재를 사실은 필요로 하지도 않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하나님이 스스로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태어나서 점점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성인이 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거죠. 계속 걱정, 근심, 또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심각하게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말도 하시는 경우도 있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더 큰 것은 뭐냐면 그래도 힘들게 해도 마음 아프게 해도 그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인 거죠.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를 양육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자녀를 양육하고 나서 나중에 뭐 받으려고 아이를 양육하나요? 그런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더욱더 크게 느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동일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왕, 없어지지도 않고요. 또 오직 한 분,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요, 변하고 썩기 마련입니다.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 이런 거 그냥 안 썩는다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이제 힘을 가지고 어떤 자연법칙도 조금씩 손대고 하면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고 맙니다. 영원한 사람은 없어요.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던 진시황도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또 세계의 많은 곳을 점령했던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동일하신 분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며 변하지 않는 분, 바로 하나님의 큰 특성 가운데 하나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 전지전능 또 무소부재 이야기합니다. 그냥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어느 곳에다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때와 장소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책 제목이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책, 이 땅에 이제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이렇게 좀 두 손 모으고 되게 조심스럽게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별된 분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네가 신었던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니까, 구별된 곳이니까 너의 더러운 거, 지나온 과거들 다 내려놓고 내 앞에 겸손히 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움, 공의, 진실, 신실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와 구별된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그냥 지켜보실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인 거지요. 그런데 그 판단이 벌하기 위한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이 우리를 구분해 가지고서 너희는 세상에 속해서 더럽다, 또 벌받을 존재다라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거룩한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목적인 거지요.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셔서 거짓을 말씀하시지도 않고 또 거짓을 행하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절대선, 오직 의로우신 분인 거지요. 그리고 그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특성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그럴 때 저는 그 기도가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게 표현적으로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면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과는 좀 달라요. 좀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틀린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넓이와 깊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 하나님이셔서 잘못한 사람들은 벌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자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미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 자비, 긍휼, 용서, 인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값없이 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값없이 베풀으신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해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 그래서 그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는데 불쌍히 여긴다, 이거는 참 안 됐다 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에요.
허리를 쯧쯧쯧 차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상황에 처해서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지, 불쌍해,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안타깝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용서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 용서의 하나님이 또 무엇을 하시냐면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잘못해서 벌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 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그냥 막 벌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연관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 경륜, 목적, 기쁘신 뜻, 마음의 원, 이러한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섰다가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랄 때, 그 돌아오는 그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 중에 창조죠. 오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 하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은 딱 이 한 장, 한 절 이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믿어지면요, 그 뒤에 이야기들은 다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창조의 능력을 주셨죠. 우리도 뭔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창조를 또 왜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 창조를 하시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셨다고 하죠. 6일 동안 만드시고 그 다음 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그 안식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 샤밧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무엇을 하지 않는 날로 조금 이렇게 강하게 지켜요. 사실은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날인데, 그들은 하지 않는 것, 율법이 너무 좀 성문화되어 있고 또 그 율법주의에 좀 빠져 있어서 무엇을 하지 않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그 7일째 되는 날, 성경에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된 그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쉼을 주신 거예요. 쉼. 우리들 꾸미는 미래교회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터를 지켜갈 때 일하는 시간들이 다 다르죠. 요일도 다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월요일 날이 제가 이제 좀 쉬는 날이 되는 건데, 일하는 시간, 장소도 다 달라요. 근데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견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배견할 수 없어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게 쉼 없이 일할 수 있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그 창조를 이제 끝내시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쉼이라고 하는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과 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잘 유지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보러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그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